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각자 묘안의 묘안을 짜내서 최대한도로 열심히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서술만 하는 순간,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장악할 수 있다. 지금 아수르 왕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호세아 왕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기에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여러 강대국 사이에 끼어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편에 붙어야 국익에 이익을 줄까? 강대국 사이에서의 줄타기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저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나라 처신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도 크고 또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헤쳐가야 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어떠한 난제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해서 헤쳐나가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30년 동안 모두 6명의 왕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평균 재임 기간은 불과 5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신복에게 살해되는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신복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는 주군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 주군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무려 5명이나. 지도층이 그렇게 정권 쟁탈전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국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시시해진 나라나 시시해진 개인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신흥 군사국가 아수르는 그렇게 시시해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호세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호세아는 9년 동안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그 알량한 왕위와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으면서 일어납니다. 디글랏 빌레셀 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유능한 왕으로서 아수르를 중동 최고의 강자로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그가 죽었으니까 아수르도 예전 같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 네. 어떻든 그래서 조공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 붙어버립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 그것이 최선이고 가장 옳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낀 그런 존재입니다. 그동안 왕들은 두 세력 간의 힘을 저울질하면서 어느 쪽에 붙어야지 내게 유리할까 늘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세력 간의 줄타기를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새까맣게 탑니다. 새까맣게 탄 빈대떡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렇게 고심을 하면서
결정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너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야. 잘못된 선택이야. 그러면서 애굽을 향하여 붙었다가 아수르로 향하여 붙었다가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호세아가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교만이 얼굴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곤혹을 치르면서도 정신 차릴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머리에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자신이 옳다고 제 길만 가다가 그물에 걸려 죽는 바보 비둘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 그러한 일들은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요? 내 삶과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 왕은 정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사분오열 상태로 저 멀리 이스라엘을 도울 처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세왕 살마네셀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호세아 왕을 포로로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주민들을 붙잡아서 본국 아수르로 데리고 가고 아수르의 여러 고을에 흩어놔 버렸습니다. 그때 포로들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귀족들, 제사장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집트 노예를 구원하시고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 세운 그 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지혜를 짜내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열심히 줄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0년 남짓 존속한 것입니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개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엄명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와 귀인과 모사들을 그리할 것이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장로, 거짓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참다워도 그를 의지하는 사람 의존증 절대로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지침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사랑 중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변합니다. 거기에 나를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가 망하면은 나도 망합니다. 그가 변하면은 나도 망해버립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그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탄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러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대신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네. 복잡한 지명들이 굉장히 나와 있죠. 그렇게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뒤섞여 사는 동안 자연히 이방 민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마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 중심지가 잡신들의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묵과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셨고 그 사자들에게 물려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은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언제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게 결정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자꾸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합니다. 네. 아수르 왕 역시 사마리아 땅의 신 여호와를 달램으로써 자신의 제국에 미칠지도 모르는 재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내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 한 명을 선발하여서 그들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게 했습니다.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길 뿐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도.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만신 중에 one of them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알죠.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조치인 것처럼 고심한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러한 조치들을 행하면서 자기가 옳은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는 것, 그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데 괜찮은 사람이래. 아니요. 그가 무슨 말을 행하고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끝도 없이 모함해서 마침내 몰락시키는 신실함을 가장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시작은 기복신앙입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 신들에게 잘 보여서 흉은과 화는 면하고 길과 복은 얻고자 하는 몸.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우리들은 내가 지금 현재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냐면 인간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한다고 호적에서 파내든가 그 신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연을 끊든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까? 그가 죽을 죄를 지어도 그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목표는 이미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입니다. 우리도 인간으로서 내 뜻을 잘 받드는 자녀들 기쁜 마음으로 유산을 나눠주듯이 저놈이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목표는 소금다워지는 것. 소금의 원래 본질이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기복에 몰두한다고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생내적으로 기복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가 기복 종교로 변질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엄청나게 비난받고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빨리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을 죽게 하고 있는가 헤아리셔야 됩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강한 자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냐고 이 험한 세상에서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당당해진 다윗과 같은 존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을 경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일본의 서울이 뭐예요? 동경. 중국의 서울이 어디예요? 북경. 저 남쪽에는 남경도 있고 서경도 있습니다. 어디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서울이 중심이 되고 동쪽에 있는 게 동경이고 북쪽에 있는 게 북경이고 남쪽에 있는 게 우리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장악했듯이, 제압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럴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윗처럼 당당해진 존재,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 역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이는 입장이었고 산악지형이었으므로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위스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에는 누가 도왔냐 그러면은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가르친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칼빈이 세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위대한 결단을 했냐 그러면 어떠한 나라 편에도 서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요즘 스위스 각 가정마다 자동 화기하고요, 엄청난 양의 실탄과 폭탄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국민이 다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스위스에서 총기 사건 났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개인 화기, 로켓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전쟁 났을걸요?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스위스로 우회하여 독일을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스위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불길을 피할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 스위스를 지나서 그 주변 나라를 삼키려고 하자 스위스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모든 교량과 터널과 도로를 폭파할 것입니다. 예. 그 엄포로 히틀러도 손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스위스의 모든 도로와 교량과 터널에는 폭약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도록. 스위스가 바로 기독교 정신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지도자들은 청렴 결백하고 국민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지 않아도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 판단과 상대방을 거기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냥 뚜벅뚜벅 맡은 일 행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만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